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하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색소폰으로 연주도 하고 다 같이 이 시간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이 부활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는 이것을 같이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야, 저게 정말일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면 이거에 같이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뒤에 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잠깐만 꺼주세요. 이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7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을 이사야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올 건 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700년 뒤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면 누가 거짓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삶도 거짓이고 하나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에게 나오느냐? 보여주세요.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래요. 저기서 10절도 보여주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누구의 집안에서 나냐면 이새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뭔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입니다. 슬픔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벌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700년 뒤에 그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채찍을 맞을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찔린 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져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손목에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린다는 것, 가시면류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이들이 경험하면 예수님에 대한 더 사랑이 깊어질 거다 하면서 그때는 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십자가에 거의 흡사한 나무를 만들어 왔어요. 굉장히 무거워서 선생님들도 둘이 못 드는데 그걸 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재미라기보다는 가시면류관도 어디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시면류관 한번 써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옆에서는 채찍으로 때리지 못하니까 채찍으로 땅바닥을 막 때리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며 가봐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시면류관을 씌웠더니 그 아이, 첫 번째 아이 머리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이마에 가시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야 이거 한번 체험해봐, 살짝 얹힌다고 했는데 뚫려버리는 거예요. 애가 피가 출출하면서. 선생님 지금은 웃지만 굉장히 과격했어요. 선생님들이 막 회의를 해요. 막 닦아주면 야, 괜찮아. 그때는 다 괜찮아요.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가시면류관, 그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찔리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찔리는 거. 아까 그 영상 봤죠? 찔리는 걸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게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로 한정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칠 때. 똑같이 지금 7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란 그 메시아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예수님이 신문 당하고 있으면 나 죄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사야 말씀을 아니까 아무 말도 안 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죠. 어떤 인간이 예수님 흉내를 낼래야 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엄마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일단 예수의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같이 사기를 쳐야죠. 베들레헴, 내가 사기를 아무리 치려고 해도 내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야 예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죽음 앞에서 인기를 끌려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그 신문하는 죽음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도 선포하지만, 예언하지만 자기도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예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십자가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 그러면 죽은 후에 부자는 뭘까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디에 묻히셨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하고 가져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니까 자신의 그 시신을 위하여 준비된 그 무덤에 예수님 누워 계셨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진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성경이 가진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왜 기독교가 안 사라질까요? 이단들은 수명이 짧아요.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40명 있었어요. 40명. 그러면 이 성경이 다 40명이 창세기부터 서로 다 써가지고 이 합이 어떻게 될까요? 이 합이 몇 년 동안 쓰였을까요? 40명이 각각의 시대에 선포하고 몇 년 정도 될까요? 성경이 기록된 연도가 1500년 걸렸어요. 1500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책 한번 쓰자 해서 저랑 여러분이 1권, 2권, 3권을 각각 회의를 해가지고 쓰자고 해요. 등장인물들을 막 설정했어요. 야, 이거 좋겠다. 회의를, 그 다음에 책이 나오고 나면, 제가 1권, 2권 쓰고 나면 회의를 다시 거쳐야 될까요? 안 거쳐야 될까요? 당연히 수정해야죠. 1권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내가 생각한 방향은 그게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맞잖아. 40명이 1500년 동안 썼는데 오류가 없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예요. 아까처럼 이새의 뿌리 이런 거를 합치면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성취된 게 몇 가지냐면 191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성경에 어디까지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 당시 로마 십자가는 그 죄인을 십자가형을 받은 자를 끌어내릴 때, 이제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뼈를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뼈를 꺾어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뼈를 꺾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죽었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이 다 됐으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아직 안 죽었으면 십자가의 뼈를 꺾어서 쇼크와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꺾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어떤 예언이 있냐면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게 의인에 대한 그 성경이거든요. 의인?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의 뼈가 안 꺾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을 넘어갈 때, 6월이란 뜻은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상하지 않게 해라 그래요. 그리고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성경의 예언이 지금까지 맞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뼈가 꺾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거짓입니다. 성경 거짓입니다. 예언 다 틀린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유대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은 다음에 시체를 치운다는 걸 알아요.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양옆에 있었어요.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었어도 꺾는다니까요. 그런데 안 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이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은 3번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살면서 할 수 있겠어요? 나 죽고 3일 만에 나 살아날 거야를 3번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오늘날도 여러분 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소형 배 하나만 있어도 1억 5천 2억이에요. 그 당시에 배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예요. 장모님도 모셔야 되고 자기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뇌의 종교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노후 준비 다 열심히 해요. 어떻게든 노후를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 잘 살아가 보려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막 재테크 투자도 하고. 노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노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어떤 성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믿고 우리 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 이유가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바울이 6개 국어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날로 하면 서울대 최고 교수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6개 국어를 할 수 있고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결국엔 순교합니다. 그 자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날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 세상의 그 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다 가르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신령한 신체로 우리가 변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개인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700년 전의 예언이 2000년 전에 맞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를 위하여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거든 더 하나님 안에 나오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짧고 괜찮았죠? 다들 얼굴 표정이 언제까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50분이었거든요 언제까지 하시려고 원래 사람 집중력이 20분에서 30분이래요 20분에 30분. 제가 그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 아직 모르시는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믿어지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어느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야 이게 진짜네 믿어지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믿어지셔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부활절이라 제가 특별히 일부 때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좀 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일어나고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 거 제가 알지만 이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이니까 이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죄악의 저주를 끊고 자유 주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죄악의 저주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삶은 죽음밖에 맞이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와 그 영광 때문에 나의 삶도 소망이 있고 이 세상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 소망 바라보며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의 저주를 끊고 다시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기쁨으로, 오늘 감사로, 오늘 감격으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여기 있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없었으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밖에 남지 않는데 뭐로 열심히 살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잘 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계셔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소망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고 이 육신의 부활도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소망이 있고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까?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가슴이 떨리게 하시고 이 세상이 힘들자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이 너무나도 커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부활이 잘 와닿지 않는 성도들 있거든. 하나님, 이것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